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처럼 저와 여러분이 차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전도사가 87년도에 됐고요. 목사 안수를 92년도에 받고 좀 뜻밖의 92년부터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 담임 목회한 곳이 조금 독특한 지역이었죠. 이제 그때 미국에서 저는 쭉 살았기 때문에 대학촌에 있는 교회였고, 대학촌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또 대학원생들, 또 교환 교수님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있었고 2세들도 있었고, 하여튼 1세와 2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일부 2부로 나눠졌지만 그렇게 이제 독특한 그러한 교회에 담임을 좀 일찍 하게 됐어요. 92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쭉 했으니까 뭐 전도사 시절 때까지 포함하면은 3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한테 좀 돌아가서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저지른, 그러니까 제일 후회하는 저지른 실수 중에 목회하면서 한 가지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으신다면, 묻지 마세요. 묻지 말겠지만 이런 거는 물으시면 안 돼. 제가 그냥 말씀할게요. 그냥 물으신다면, 제가 이제 90년대 첫 담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한번 실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슨 사건이었냐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떨리고 마음이 nervous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첫 해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저를 키워주신 저의 모교회, 뉴욕에 있는 모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아침, 토요일 낮, 토요일 저녁까지 큰 은혜를 주시고, 이제 주일 예배도 물론 이제 아침 예배 다 은혜 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1부와 2부, 그러니까 영어 예배와 한국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중 언어로 이제 제가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조금 이제 보통 기성교회보다는 자유롭거든요. 분위기가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말씀 후에 축도 전에, 목사님의 축도 전에 우리가 항상 광고 시간을 가졌는데, 모든 게 다 끝나고 축도 전에 그 광고 시간에서 이 에피소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내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시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데 자유로운 분위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가끔가다 성도들이 이제 어딜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뭐 한 300명 정도, 300에서 400명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손 들고 같이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날 이렇게 저는 잘 간지 얼마도 안 됐고 잘 모르는 성도인데 손을 들고 이제 자기가 무슨 인사를 좀 하고 싶다고, 저는 뭐 앞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 이제 어떤 성도님이 떠나시게 되는데 인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목사님 인사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안내위원이 그러는 바람에, 송집사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하셔도 되겠죠 하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해요? 하세요 했는데 그때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를 왔다 오게 되면서 오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떠나게 됐는데 막 이게 이제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계속될 것 같아. 계속 이제 다 끝났는데 축도만 하면 이제 끝나서 피크닉 시간이 되는데
지금 막 여성도들은 나가서 막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제가 좀 원래 신사니까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성도님을 위해 우리가 충분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너무 이럴 때는 약간 비신사적으로 해야 되겠다면서 약간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니까 처음엔 주춤하다가 또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막 난처해지기, 분위기가 좀 떠들썩하기 시작하고, 제가 모셔온 저의 영적 아버님과 같은 목사님도 난처해하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이걸 이제 스탑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 없죠. 이제 우리 교회 같았으면 송 집사님이 하셨을 텐데, 안내 우리 팀장이신 분명히 하셨을 텐데,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러지도 못해갖고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자제된 목소리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분노가 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앉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나 깜짝 놀래서 그냥 앉아버리더라고요. 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하실 일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데 마음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화낼 수 있냐? 저는 화 안 냈다고 봤는데, 그렇죠?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 자리에서 분노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후폭풍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의 목회 경험 중에 가장 제가 실수였다면 그때였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목사님에 대해, 저에 대해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그러한 아픔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지 못했던 거죠. 조금 참지 못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진짜 이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변화시켰을 때, 그를 새롭게 하셨을 때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지만,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꾸 이제 마음이 피폐해지고 모세에 대해 계속 불평을 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했냐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불평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이 다 떨어집니다. 물이 없어갖고 사람들과 가축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또 시나이 반도에 가보면은 이렇게 돌로 된 산들, 그리고 조금 돌로 된 언덕들이 있는데 그곳에 서서 명령하라 그럽니다. 명령. 그곳 곁에 서서 명령을 하면은 그 바위에서부터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사람들을 모으죠. 다 모았는데 아마 그 순간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그동안 모세가 힘들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본인의 가슴도 메말라 있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이렇게 팍 휘둘러서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이 흐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는 말로 하라 그랬는데 2번을 쳤다는 것은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가 그 순간 보였던 것은 불신의 모습이었다. 나를 믿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가린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모세가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아마 모세가
모세에게 한 번 돌아가서 뒤돌이킬 일이 무엇이냐 물었다면 분명히 그 사건을 가리켰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구나. 그렇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모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네 번째 열매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입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곧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너희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대신하여 보여주는 사람, 대신하여 그의 영광과 향기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지 못해가지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언제 하냐면 참지 못할 때. 한 번의 실수로 진짜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이 깨지고, 한 번의 실수로 자녀에게 이 담이 영원히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한 번의 실수로 사회에서 완전히 치명타를 입게 되는 한 번의 실수예요. 그런데 물론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되돌릴 수 없는, 다시 이렇게 주워드릴 수 없는 언어를 뱉을 수 있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음,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견뎌버린다, 참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인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악물고 견뎌버리라 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막 속병이 일어나고 갑자기 분노가 터져버리고, 그냥 이게 웬일이, 이 사람 안 그런 사람인데 막 묻지마 그냥 폭행 행동을 해버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 분노가 튀어버리고, 특별히 우리가 체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다가 이게 언제 이 지키는 것이 무너지냐 하면 가족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돌봐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이 체면 문화를 지키면서 도리어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병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쩌면은 내 의지로 참아버리라, 그냥 버텨버리라 하기 때문에 나도 병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병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나도 다치고 주위도 다치게 하는 그런 면에서 견뎌봐라, 참아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내적인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막 노력한다고, 나무가 막 노력한다고, 용을 쓴다고 열매가 더 맺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건강하면은,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공급을 받아, 영양분을 공급받아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목해야 돼. 그리스도의 인내.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목하면서 거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거든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그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기쁨을 줬던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많은 그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결론의 인사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결론의 인사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죠.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s into God's love and into Christ's perseverance. 그렇죠? into 그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는 것, 이것이 너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자랑스럽고 건강한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into 예수님의 인내, into 그 안으로 인도되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서 참아버리고 버텨보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인내를 옷 입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어떠한 인내였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묵상한 다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 오래 참게 하셨던 그 요소, 붙잡았던 그 요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붙잡는 것은 제가 결론으로 두 가지 말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인내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복음서에 보니까 죄인들을 참으시는 데서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참으세요. 죄인들을 참으세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리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죄송해요, 이런 말 싫을 때가 있죠. 솔직히 막 사람들 이젠 너무나 치였어. 막 그래서 이제 어디 휴가 여행을 가면 사람 없는데 광야로 갈래,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너무나 지쳤어요. 마음이 다치고 실망되고 지긋지긋하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다칠 분이 있었다면 주님의 마음이 다쳤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죄악뿐이 안 보였거든요. 죄뿐이 안 보였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빗나간,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빗나간 동기를 꿰뚫어 보셨어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저분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 모든 것이 자신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상관을 안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상관 안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이 임금 안 되시려고 하니까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되고 예수님 자신을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인 것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죄인들을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무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마태복음서를 쭉 이번에 읽으면서도 참 그 가슴이 뜨거워지대요.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동역자였군, 어떻게 보면 오른팔과 같았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헤롯 왕이 그의 목을 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홀로 따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들판으로 따로 가셨다. alone, 홀로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grieving을, 슬퍼하신 시간,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계속 주님을 상관 안 하고 따라가죠.
저분을 임금 삼으려고, 우리의 왕이 돼 우리가 잘 산다.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빈들까지, 애도하는 자리까지 따라온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도 지금 애도하기 힘든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배고프면 난리 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까지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인정, 그 사랑, 참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죄인을 참으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제자들을 참으신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좀 달랐어야죠. 무리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요, 알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본격적으로는 무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못 보입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3번 예루살렘을 왔다가 하시는데, 마지막 3번째로 올라가실 때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자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 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 안 해, I don't care.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말씀 하셔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합니다. 기가 막혀.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아무런 주님과 이 만나는 이 웨이브 랭크가 없어요. 주님과 만나는 가슴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희들을 위해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는 임금이 되신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이 되시기 위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나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면서 이건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누가 중심자 되는 자리에서 누가 더 벼슬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와, 어떻게 이렇게 참으시고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로 본다면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들과 같아요. 우리 지체들과 같아요. 형제 자매들과 같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죄인들을 참으시고 가까운 지체들을 참으세요. 제자들을 참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또한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3번째로 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 아닙니까? 거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역경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세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십자가 자체는 무섭고 힘들지만 이 결말, 십자가로 인해 이루실 주님의 아버지의 결론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다. 이 기쁨을 보면서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못 참냐 하면 우리에게 역경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이거 내 힘으로 하루 이틀은 참고 어쩌면 한 달, 2달은 참을 수 있지만 이게 1년, 2년 돼봐요.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역경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물며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식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태도, 이번에 이러한 바이러스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 자체는 힘들어요. 참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로서 그 위를 봐야죠. 그 이상을 봐야죠. 이를 통해서 정말 중국을 좀 새롭게 하려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흔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뭐 주석이라는 사람이 신이 돼버렸는데요. 공산당이 뭐 신이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인 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야 까부는 거야? 한 대 치니까 정신을 잃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때 주님의 백성들이 좀 다르게 살면서 역사를 보면 이러한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도리어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부흥의 불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일 자체는 무겁고 힘들고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그 기쁨을 본 것이에요. 결말을 본 것이에요. 결론을 본 것이에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인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붙잡았던 그것,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참으시고 지체들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참으시면서 예수님이 붙잡았던 그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인가? 이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으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인내 안으로, 그렇죠? Into Christ's perseverance.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그쪽으로 이제 이르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아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세상,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세상, 이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참으면서 견디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보기엔 이 세상 사랑할 가치가 없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사랑할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독생자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곧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만으로 13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13년 기다리신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한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하고 세 번 배신하면 담을 쌓습니다.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어요.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7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75년 동안 우리 할머님은 독실한 그 우상 숭배하는 분이었어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혀 생각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로 깎은 그 신 앞에서, 나무로 깎은 신 앞에서 절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75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세상에 75년을.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 모든 영광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할머님을 75년을 기다려요. 75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배신을 75년 동안 했는데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게 소망이구나, 소망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왜 지칩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왜 지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소망이 없구나,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나의 소망은 바닥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그 영혼을 위해, 그 민족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소망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도 끝까지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내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사랑은 수고를 이루고, 소망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어도, 탕자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자식 이미 버려진 자식이다 버렸어도, 아버지는 누가 말린다고 안 할 뿐도 아니고 재촉한다고 할 뿐이 아닌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1년 기도하고 너무 지치셨나요? 10년 기도하고 지치셨나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민족을 위해 1000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10,000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게 예수님의 가슴인데, 아버지의 소망으로, 그 앞에 이 소망 때문에 있는 기쁨으로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이처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이처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 이걸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약속을 붙잡으셨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지나가도, 하늘과 땅은 꺼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여러분 1.1획, 히브리서에서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서 완전히 그 알파벳이 달라집니다. 요 한 가지 이렇게 긋는 1획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요 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밑세 갖고 안 글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다 자신의 소신을 세우시더라고요. 자신의 소명과 소신을 세우고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막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이 놀라는데, 예수님은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를 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놀랄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셨던 말씀이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게 에너지입니다. 사이언스에서, 이 과학에서 말하는 소위 빅뱅, 이 에너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 말씀으로 우주를 지탱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주를 지탱하시는, 이 우주의 그래비티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면은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 말씀이 약속이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 이를 갈면서 참아야지 뭐 이런, 그래서 머리가 터져버릴 수 있는데, 그런 참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니까 약속 안에서 여유를 찾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대로 될 것인데, 약속인데, 나를 지탱하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번 저희 그 아이를 위해서, 셋 중에 이제 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막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밤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꿈에서 이제 한 가지 그 아이에 대한 꿈을 주는데, 막 가슴이 벅차는 기쁨의 꿈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막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이 벅차는 꿈을 갖게 하시면서 가슴이 벅찬 상태에서 깼어요. 깨서 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는데, 그날 주시는 말씀이 그 레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는 참 이렇게 슬퍼하면서 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슬픔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넷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에게 지어주는 그 엄마 레아가 짓는 그 이름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첫째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루벤 보았다라는 어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보셨다 하고 레아가 고백을 하면서 첫째 아들을 루벤으로 짓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시몬, 샤마라는 어근에서 나온 언어인데 들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간구 소리를 들으셨다 하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고, 셋째 아들을 레위라고 짓죠. 레위, 그 연합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남편과 나를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소망의 이름을 짓더라고요. 아들을 또 하나 주시니까 유다, 찬양이라는 그러한 어근의 의미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근데 그날 아침에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나의 처지를 보시는구나, 아시는구나. 내가 홀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구나,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시험아 들으시는구나. 시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과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레위의 하나님, 연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이 자녀와 이제 아버지가 연합하게 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실 것이구나. 연합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다, 그렇죠? 유다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유다, 이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찬양을 받으실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받은 그 약속이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가게 하는, 지금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과 그 소망을 붙잡고 삽시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내는 그 약속과 소망을 붙잡았던 인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인내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인내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며 능히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을 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성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망과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말씀에 굳게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아는 자들로서 그 영광을 우리 가정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보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소망 말씀으로 꼭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